이삭이라고 하면 여러분 유명하지만 또한 유명하지 않은 그런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삭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고 많이 아는 것 같지만 또한 아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삭이라는 인물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는 매우 중요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매우 소중한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출생하고 또한 살아갔던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우리 17장 19절 말씀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리라. 하나님께서 이삭을 약속하셨고 내가 이삭과 언약을 세울 것이다 라고 약속했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여러분, 제가 2주 전에 설교했을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바치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님께 100세에 준 그 아들을 다시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아브라함의 순종도 참으로 대단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때 이미 반항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던, 그마나 힘이 있었던 이삭의 순종 또한 빛나는 모습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 사건 이후에 이삭의 삶에 대해서 어떤 것을 나누고 있냐면 바로 오늘 결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이에요. 이때 이삭의 나이는 40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큰 민족을 내가 너에게 이루겠다라는 이러한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삭의 결혼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아브라함이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루겠습니까? 이제 이삭을 통해서 그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는 것이겠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이런 약속을 이어가는 아브라함의 결혼, 이삭의 결혼, 야곱의 결혼, 이들의 출산, 이런 문제들은 매우 비중 있게 다뤄집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만들어져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종들이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신뢰할 수 있을 만한 한 종을 불러서 이삭을 위해서, 나의 아들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찾도록 그렇게 지시합니다. 종은 아브라함의 지시를 받고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가서 같은 족속 가운데 이삭의 신부감을 찾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혹시 이곳 가운데 우리 교회는 좀 연령층이 낮으니까 이곳에 중매 결혼을 하신 분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엔 대부분 다 중매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 시대에도 부모가 개입해서 혼사를 주관하는 것은 일반적인 것으로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제가 신학교를 처음 들어온 게 2001년인데 2000년대 초반에 신학교를 다니던 만 하도록 제 주변에는 전도사님들이 많이 있으니까 제 주변에는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생각이었냐면 전도사는 열심히 사역하다가 담임 목사님이 정해주는 사람과 한 1년 교제하고 결혼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실제로 이렇게 정말로 결혼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렇게 그것만 믿고 있다가 매우 뒤늦게 결혼하거나 아직까지도 결혼을 못하신 분들도 더러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삭의 결혼 이야기인데 정작 이 결혼에 있어서 이삭이 하는 것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자기 일인데 자기 일 같지 않을 정도로 이삭은 조용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명령해서 신부를 찾았고, 명령을 받은 종이 신부를 찾아서 그 신부를 데려오는 것이고, 그때 이제 신랑이 되는 당사자인 이삭은 여러분 뭐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24장 63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자, 우리 아이들이 안 읽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정훈이하고 우리 준성이가 안 읽어서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지금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의 평생의 배우자를 찾으러 갔으면 여러분 이렇게 들에 나가서 약간 한가로우게 묵상하다가 눈 들어보고 저기 오는구나, 이런 여러분 이 분위기가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삭은 아주 여유가 넘칩니다.
그리고 종이 아내 될 여인을 데려오니까 그녀와 결혼을 합니다. 종종 이러한 이삭의 모습에서 은혜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큰일을 앞두고도 묵상만 하면 된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 근데 저는 특별히 이 결혼의 문제만큼은 하나님과 우리가 매우 긴밀하게 협력해서 함께 협력하고 협동작전을 펼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삭의 이야기를 삶에 적용하다가 노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여러 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성경에 나온다고 그것을 내 삶에 그대로 다 적용한다고 그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삭이 결혼의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나도 그래야지, 물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모두가 다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성경에 있는 이야기니까 우리 무조건 따라야 돼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구약의 족장들처럼 아내도 여러 명 둬야죠. 또한 아들을 인신제사로 드려야 할지도 모르죠. 모두가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밀하신 분이에요. 각 사람의 상황에 맞게, 각 사람의 성향에 맞게, 각 사람의 때에 맞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모든 상황을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다 복사하고 다 붙여넣기보다는 오늘도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삭은 이삭답게 결혼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여기 있는 모두가 이삭다울 수는 없고 이삭일 필요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시대, 지금 이 시대에 이삭과 같이 하려면 매우 힘들 수 있음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삭은 사실 보면 성경에서 전형적인 부잣집 도련님이고 모든 상황에 순응하고 따르는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의 다른 일화에도 나오지만 그는 당시의 사람들에게 가장 소중한 자산인 우물에 대해서도 다른 부족과 이 우물이 네 거냐 내 거냐 이렇게 분쟁이 나면 양보하고 떠나는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오늘 결혼하는 과정에서도 이삭의 그런 성향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삭은 부자니까 됐지, 나는 부자가 아니니까 안 돼, 이렇게 좌절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분의 각 사람에 맞게, 각 상황에 맞게, 각 성향에 맞게 하나님은 세밀하게 일하시는 분입니다. 더 나아가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이삭의 결혼 이야기지만 저는 이삭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단순히 결혼에 관해서 이렇게 결혼해야 한다 이런 설교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을 당연히 응원하고 축복하지만 혹시 이곳 가운데 있는 청년들 가운데 비혼을 추구한다고 해서 전 잘못된 것으로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도 멋진 독신들도 있으니까. 그러므로 오늘의 설교는 결혼에 대한 것이 주제가 아니라 오늘 이 결혼 이야기라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여러분이 함께 저와 함께 발견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명령을 받고 이제 신부를 찾으러 아브라함의 고향인 메소포타미아라는 지역으로 떠납니다. 무려 한 달의 여정을 떠납니다. 그런데 종이 떠나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종이 한 가지를 확인해요. 이렇게 묻습니다. 종이, 만약 제가 신부가 될 만한 여인을 발견했는데 그 여인이 가나안까지 와서 살기 싫다고 하면, 가나안으로 오려고 하지 않으면, 즉 이삭이 살아가는 이 동네로 오려고 하지 않으면 그때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여인 보고 오라고 하지 말고 이삭 보고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그쪽에 살아가는 방향으로 일을 해볼까요? 라고 확인을 합니다. 여러분, 매우 현실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만약에 먼 지역에 있는 사람과 결혼하게 되면 어디로 합치는 것을 고민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어제 왔다 갔지만 우리 알겠지만 지선영 우리 선생님하고 우리 정지현 선생님 결혼을 했는데 한 명은 양주 살고 한 명은 경상북도 김천에 삽니다. 어디에 신혼집을 차릴까 고민했죠. 둘이 합의해서 김천에 2년 살고 올라오자. 이래서 지금 2년 살고 이제 2년 살고 올라오려고 하는 것인데 이런 모습은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결혼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면 어떻게든지 이 문제로 인해서 파혼이 나지 않도록 어떤 사람은 양보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예전에 아브라함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을 꾸려나가기 위해서 결혼이 중요하니까 이 문제에 있어서도 소위 융통성을 발휘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리라 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아브라함은 좀 달라졌어요. 우리가 살펴봤듯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유일한 아들이었던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있는 믿음이 무엇이었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아들 죽으면 나도 손해겠지만 하나님도 손해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지. 여기서도 다시 한번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이 발휘돼요. 24장 6절 말씀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안 돼. 이삭은 절대 다시 메소포타미아로 돌아갈 수 없어. 아무리 결혼이 중요해도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라고 종에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가라 라고 해서 그 우상이 가득했던 그 땅에 떠나서 하나님 약속한 땅으로 왔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셀 수 없는 자손을 열어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삭의 결혼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고 고향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인데 그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타협하지 않겠다라고 종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안 돼. 이삭과 이삭의 신부는 가나안 땅에 살아야 되는 것은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머무는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그 약속에 따른 이삭에게 그와 자손에게 주기라고 약속하셨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해요. 결혼 문제는 하나님께 해결하시겠지.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시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우리 이 문제로 인해서 더 중요한 문제를 타협하지 말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이쪽에 중요한 문제와 이쪽에 중요한 문제가 발견했을 때 우리는 무엇이 더 하나님의 비중 있는 일인가 생각하고 움직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널 도우실 거야 라고 말하며 축복하며 떠나보냅니다. 이만큼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친밀함을 갖고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고자 했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저희가 요즘에 청년들과 같이 창세기를 읽고 있고 지금 출애굽기를 이제 읽고 있는데 지난주 청년부 모임 때 청년들 가운데 저에게 이런 질문이 왔습니다. 창세기 보면 뭐 아브라함도 그렇고 지난주에 읽었던 우리 출애굽기의 모세도 그렇고 창세기나 이런 출애굽기의 성경의 인물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나요? 청년 나온 질문을 저에게 던졌습니다. 제가 사김의 교회 첫 해에 양육이라는 주제로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3주 동안 다룬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방법은 성령님을 통해서입니다. 즉 성령의 음성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잘 들어주십시오. 성령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성령의 음성은 세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기록된 말씀이에요. 기록된 말씀, 즉 성경입니다. 성경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음성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영의 음성이고요. 세 번째는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즉 성경과 우리의 말씀하신 성령의 음성과 성령이 내 삶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록된 말씀 성경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묵상할 때 성경을 읽을 때 그리고 말씀의 이러한 설교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 그 안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안 좋은 교회, 약간 교회 문제가 많은 교회들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오늘 목사님이 말씀으로 날 저격했어. 오늘 목사님이 날 깠어.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형적으로 그 공동체가 은혜가 없을 때의 특징입니다. 은혜가 있는 공동체의 좋은 예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급적 여러분이 하나 힘쓰셔야 할 것 있다면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에게 안 좋은 마음이 생기면, 저에게 삐지면, 저에게 서운함이 있으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듣는 것이 점점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메신저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여러분이 향한 메시지도 죽습니다. 두 번째는 영의 음성이라고 했습니다. 흔히 제가 많이 이야기하듯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존재로 지어주셨어요. 하나님도 영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과 영으로서 마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도 그것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으로 깨닫고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는 항상 세 가지 음성이 있다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악한 영이 사탄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내 스스로 만들어낸 나의 자아의 음성이 있어요. 이 세 가지 음성 가운데 내가 어떤 것을 잘 분별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늘 여러분과 같이 소망하며 고백하듯이 내 안에서 주님이 날마다 이기시기를, 이것은 모든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내 안에 승리해서 내게 그것이 들려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항상 내가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 힘쓰고 주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음성을 더욱더 분명하게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제가 그 예전에 전도 여행을 몽골에 간 적이 있습니다. 몽골에 가면 정말 양떼가 많거든요. 정말 양떼가 많아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 이게 목자가 몽골 그인 목자가 양들을 부르면 양들이 막 같이 이렇게 풀 뜯어 먹다가도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거기서 싹 모여서 따라갑니다. 저 혼자 호기심이 많기 때문에 저도 여러 번 불러봤거든요. 제가 아무리 불러도 저를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이건 뭐냐면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에 뭐라 말하냐면 너희는 나의 양이고 난 너희 목자니까 나는 너희를 알고 너희도 나를 안다라고 말했어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있습니다. 목자와의 친밀감이 생길수록 더욱 명확하게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내 안에 주어진 음성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분명히 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더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배하는 것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마주하고 하나님과 대면하며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대화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사귐의 교회, 사귐 이렇게 하지만 사귐은 그런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말하지 않습니까? 사귐이 깊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우리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정치에서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지만 이 사람은 대통령의 복심이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은 대통령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야. 이런 말입니다. 대통령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대통령의 복심이에요. 그것은 대통령과의 사귐에서 나오는 것이겠죠. 사귐이 깊으면 다른 누가 아무리 방해하려고 해도 이 관계는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에 사탄은 항상 시험하고 항상 거짓을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으면 그런 것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잘 알아갈 수 있는가? 이것은 앞서 얘기한 성경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내가 너에게 알려줄게 라고 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신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정확히 알아갈 수 있도록 돕는 그러한 책입니다. 즉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분별하는 것도 내가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또한 그것이 더욱더 깊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에 기록된 말씀이 성경과 나에게 주시는 성령의 마음은 이것은 따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로고스라고 부르거든요. 성경은 로고스라고 부르고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레마라고 부릅니다.
로고스와 레마는 뗄 수 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성령의 인도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인도라고 하면 이것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주님의 모든 손길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려고 하나님 모든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때로는 책을 통해서도, 때로는 노래를 통해서도, 다른 사람과 대화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주시는 메시지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DTS라는 훈련을 가고자 할 때 면접을 봤어요. 면접 보고 이제 탈락하고 합격하고 이랬는데 대략 경쟁률이 2대1 정도 됐습니다. 그때 면접을 봤을 때 여러 가지 저에게 인터뷰를 하는데, 인터뷰를 보면서 확인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환경과 준비 상황입니다. 재정에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그 훈련을 위해서 재정의 준비 과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돕고 계신지를 그들이 평가하고, 하나님이 이 훈련을 받을 만한 환경을 열어주고 계신지, 그런 것들을 모두 다 판단하면서 합격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삶을 하나님께서 어디로 이끌고 계신지, 어떻게 돕고 계신지를 주님의 나를 향한 음성으로, 사인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삶 속에 나타나는 주의 음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성경과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그 친밀한 가운데 우리가 이해해 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조언을 드리면, 여러분이 만약에 삶 가운데 하나님 뜻을 깨닫고자 할 때 내 안에 주시는 어떤 마음인가 아닌가 잘 분별이 안 될 때 우리는 세 가지를 통해서 이것을 점검하고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뜻이구나 확신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므로 주님은 계속 여러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양이라고 했어요. 양이, 어떤 양이 좀 약간 어리버리해서 다 불렀는데 혼자 절로 갑니다. 그리고 주님이, 목자가 그 양을 부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길로 갈 때가 많아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즉 하나님의 음성은 지속성이 있어요. 두 번째는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우선은 순종해 봐야지, 순종의 발을 내디어 걸어 봐야지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더욱더 알아갈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머뭇거리고만 있으면 더욱더 알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일단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뜻이라면 해보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평안함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마음대로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가기 전까지는 내 생각에는 그것에 고민이 많고 그렇지만, 그것을 결정하고 주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순종으로 응답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이야기는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그런 장면인데, 여러분 혹시 예전에 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에 한때 이런 것이 굉장히 유행했어요. 배우자 기도라고 해서, 내가 결혼하고 싶은 배우자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기도 제목을 써놓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 배우자는 여자가 예를 들어서 보면 내 배우자는 키가 180 이상이었으면 좋겠고, 혈액형은 무슨 형이었으면 좋겠고, 어디 지역에 살았으면 좋겠고, 외아들은 아니었으면 좋겠고, 막 이런 것들을 적는 것입니다. 이게 저희 어렸을 때 너무나 유행해서 저도 어렸을 때 막 몇 개 적어본 적이 있어요. 여러 가지 조건을 놓고 그걸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다, 이런 메시지였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 더 신앙이 성장하면서 이러한 기도가 성숙하지 못한 모습이라고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오히려 성숙한 배우자 기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내 입맛에 맞는 사람 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더 좋은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의 삶에 저의 신앙이 좀 어린 시절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묻고 확인하고 싶어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제 13년 전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은 부끄러운데요, 당시 저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만큼은 정말 가득했고,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알고 싶은 그 열망함이 매우 컸습니다. 그 중에 제가 정말로 하나님께 확인하며 가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 무엇이냐면 결혼에 대한 문제였어요. 제 나이 25세 때 제가 그때 느꼈던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이제는 좀 무의미한 연애는 싫고
이제는 좀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을 25세 때 갖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그러다가 DTS라는 훈련을 가게 됐는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곳은 젊은 청춘 남녀가 6개월 동안 함께 합숙하면서 훈련을 받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 안에서 엄격하게 금지된 것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연애입니다. 썸도 안 돼요. 둘이 좀만 기류가 흐르면 경고를 받고, 경고 받는데도 계속 둘이 뭔가 이렇게 둘이 만나서 대화를 주고받으면 퇴학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그 6개월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 집중하고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과 더불어 함께 교제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도 그 안에서 당연히 그 규율을 지켜서 따랐습니다. 근데 그 안에 한편으로는 이 안에서 내가 좋은 사람을 발견하게 되면 이 훈련의 과정이 끝난 다음에 그 좋은 만남을 좀 이어봐야겠다라는 생각도 제 안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그 중에서 한 자매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 자매가 최보은이라는 자매였어요. 그래서 제가 6개월의 시간이 끝날 때쯤, 훈련이 끝날 때쯤 조심스럽게 하나님께 기도를 해보게 됐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저는 그때 당시에 매우 저의 신앙은 아주 순수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게 됐어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솔직히 이런 마음은 정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시면 가지 말라고 하시면, 아무것도 사인 주지 않으면 전 아무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묻고자 하면 그런 마음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미 내가 다 정해놓고 내가 다 가놓고 하나님이 결제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가라 그러면 가고, 가지 말라고 저는 안 갈게요. 백지 상태로 주님께 물어야겠죠. 근데 제가 지금이라면 그렇게 안 할 것 같은데, 당시 저는 왜 기도원에게 꽂혔는지 배짱 좋게 3가지 사인을 구하게 됐어요. 첫 번째 사인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저 자매에게 이 훈련의 기간이 끝나기 전에 개인적으로 편지가 오면 이것이 하나님의 사인으로 알겠습니다 같이 첫 번째 기도였어요. 근데 편지가 왔습니다. 그 안에서 근데 편지 주고받는 것은 가끔씩 있는 일이었어요. 두 번째가 무엇이었냐면, 갑자기 이 자매가 같이 공동체 안에서 얘기를 하는데 DTS 이후에 SBS라는 과정을 가고 싶다는 겁니다. 그게 저에게 고민이 있어요. 왜냐면 DTS라는 훈련은 6개월의 훈련입니다. 이게 끝나고 나면 저는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고, 일상 가운데 무언가 만남을 이어가기 원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거 끝나고 바로 SBS 가게 되면 SBS는 1년 코스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자매가 SBS 가고 싶었고, 저는 이 자매가 SBS 가면 저랑은 아닌 걸로 알겠습니다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이 자매가 만약 그 훈련을 가면 이 자매는 저에게 주신 자매가 아닌 걸로 알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 그 자매께서 저에게 어느 날 와서 묻는 겁니다. 형제님, 제가 SBS에 가려고 하는데 어떨 것 같아요? 라고 묻는 겁니다. 네. 근데 저는 마음의 갈등이 있었지만 SBS라는 과정이 얼마나 필요한 과정이 좋은 과정인지 또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잠깐의 갈등이 있었지만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매님에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안 가게 됐습니다. 두 번째까지가 제 나름대로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세 번째 조금 더 어려운 미션을 걸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무런 티를 내지 않아도 저 외에 누군가가, 제3자가 누군가가 저와 이 자매가 잘 어울린다고 말하면 그것을 하나님의 사인으로 알겠습니다.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아무도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겁니다. DTS가 끝날 때까지. 그래서 DTS가 끝나고 나서도 그냥 제주도에 올라와서 서울에서 헤어질 때까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제 마음을 거기서 붙잡아 놓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전 순종하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일상으로 돌아간 다음에 한 2달 정도가 흐른 후에 제가 DTS 동기랑 통화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 그 동기가, 그 친구가, 야, 보은자매랑 너랑 잘 어울리는데 잘해보지 그랬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전화를 받고 움직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연애를 하게 되고 결혼을 하게 됐어요. 앞서 언급됐듯이 저는 이것이 꼭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시 제 신앙이 그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뜻을 알고 묻고자 하는 저의 모습을 긍휼히 봐주셔서
저에게 맞는 방법으로 이끌어 주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우 친절한 그런 분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 도마라는 제자를 굉장히 좋아해요. 성경은, 그리고 우리는 도마를 의심 많은 도마라고 부릅니다. 결코 좋은 뉘앙스의 이름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도마라는 사람이 잘 이해되는 그렇게 디자인된 사람이에요. 전 도마가 이해가 돼요. 도마는 제자가 여러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을 때 그는 현장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는 하나님이 예수님께 부활하신 것을 조금 더 정확하게 확인하고 싶은, 알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도마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디자인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도마를 탓하지 않고 그 도마에게 맞는 방법으로 찾아오셨어요. 도마가 확인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주님은 그렇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때 도마가 완전히 변화가 되거든요. 여러분, 원래 의심이 많은 사람은 그 의심이 해결되는 순간 믿음이 확고해지는 법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렇게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후에 신약에서 가장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말씀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의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데, 도마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모든 제자들이 거의 다 순교했지만 특별히 도마는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순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인도에 가면 도마 교회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삶에 그에게 맞게 역사하신 결과죠. 물론 저는 지금 어린 시절처럼 조건에 붙여가며 막 사인을 구하며 그렇게 응답을 확인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보다는 조금 더 이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는, 아까 이제 하나님의 복심까지는 아니겠지만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있고 말씀을 통해서 또 그것을 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하나하나 확인하려고 하지는 않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결혼 이야기 끊으면서 제 고백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특별히 이삭의 이야기에서도 이삭은 이삭다웠고 저는 저다웠고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에 맞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이삭은 결혼에 있어서 유별난 부분이 없었어요. 그는 그의 성품대로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고 종이 자기의 신부감을 데리고 왔을 때도 차분하고 침착하게 기다릴 줄 알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삭의 이 결혼 이야기 가운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모델은 아브라함의 종과 리브가라는 그의 아내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종이라고 나오는데 아마도 이 종은 많은 학자들은 아브라함이 신뢰해서 양자로 삼으려고 했던 엘리에셀일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엘리에셀은 이삭과는 또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굉장히 치밀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떠날 때도 요청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왔던 걸 아까 보았고, 무려 600km가 떨어진 곳으로 한 달이 넘는 긴 여행에 순종하며 떠나는 또한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연애의 역사는 다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거의 다 우물입니다. 거기에, 왜냐하면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니까 거기서 기다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 하시지만 또 엘리에서는 지혜롭게 자기가 어디에 가서 여인을 만날 수 있는지 알고 거기에 가서 행동을 합니다. 아브라함 종이 그랬어요. 그가 24장 12절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24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기 전에 그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이 일을 하기 위해 내가 왔는데 하나님 이 일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에게 이렇게 기도하는 부분이 있어요. 13절 1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음이요.
네, 엘리에셀은 아마도 13년 전 좀 저와 같은 모습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한 여인에게 말을 걸어서 물 좀 주세요라고 하는데 그 여인이 나뿐만 아니라 낙타에게까지 물을 먹이면 이 여인인 줄 알겠습니다. 이것이 엘리에셀의 하나님과의 작전이었어요. 매우 난이도가 있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여인이 물을 기르면 힘센 남자가 그 물을 짐승에게 날라서 먹이곤 했습니다. 이 종이 데려간 낙타가 무려 10마리입니다. 이 10마리에게 물을 먹이는 것은 사실은 쉬운 게 아닙니다. 이 엘리에셀이 보고 싶었던 것은 그렇게 나그네를 환대할 수 있는 그런 여인을 찾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그대로 실행하는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그 여인이 바로 리브가였어요. 종은 그녀를 만난 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26절, 2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께 기도로 시작하고 그리고 그 일들이 하나님께 잘 이루어졌을 때 그 종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음을, 주님께서 저를 잘 인도하셔서 이 모든 일을 해나갈 수 있게 됨을 그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줄 아는 그러한 종이었습니다. 이 종의 모습은 그야말로 아브라함의 복심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 성경 안에서 지루하다 싶을 정도로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맡긴 사명과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삭의 배우자를 구하겠던 그 과정을 라반에게도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 번 고백하는 것을 성경 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 자신의 주인의 아브라함을 깊이 이해하는 인물이었고 또한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러한 그러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는 종의 모습으로 갔지만 그 집안의 대표인 라반을 만났을 때 당당합니다. 그는 담대하면서도 무모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이삭의 결혼 이야기에서 한번 반드시 주목해서 살펴봐야 할 인물이 이 아브라함의 종인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의 인물 리브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아브라함의 종은 하룻밤을 묵은 후에 나는 돌아가겠다라고 말합니다. 한 달이 넘게 왔어요. 그리고 오늘 이 여인을 만났습니다. 이 집은 막 이 종에게 환대를 하고 있어요. 그때 하룻밤만 머물고 가겠다라고 한 것은 되게 쉬운 얘기가 아니겠죠. 근데 그때 이러한 사명에 충실한 종의 모습 가운데 리브가가 응답합니다. 라반의 집에서는 더 머물다가 올 때 종이 계속 가겠다고 하니까 리브가 불러서 네가 결정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리브가는 단호하게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떠나게 됩니다. 마치 시아버지가 되는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본토 친척 아베의 집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떠나는 그러한 모습이 리브가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삶에 나타난 나그네를 대접하는 환대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은 성경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 각자의 삶 가운데 다양한 에피소드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리브가는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는 계보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 되죠. 성경이 족장 중심의 이야기로 기록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삭의 결혼 이야기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였지만 사실 이 결혼에 주도하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의 종과 그 가운데서도 리브가이기 때문에 어쩌면 리브가의 결혼 이야기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될 정도입니다. 준수야? 저는 리브가와 이삭이 장가를 참 잘 갔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에피소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정리하면서 말씀의 몇 가지 교훈을 여러분과 나누며 마치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고 땅의 티끌같이 그렇게 수많은 백성을 너를 통해서 만들어 나갈 거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은 그저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 성취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많은 사람의 순종과 반응을 사용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또한 모든 사람을
다양하게 지으셨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이곳에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은 다 다르게 디자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방법, 하나님께 쓰임받는 과정, 우리의 삶의 태도 등은 모두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동일하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세심하게 일하고 계시고 그 모든 사람의 다양한 관계와 연합 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결혼이지만 어쩌면 가장 역할이 없었던 이삭, 하지만 그 또한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고 기다릴 줄 아는 이삭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삭처럼 요란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이삭과 같이 이곳 가운데 누군가는 주도적이지 않은 사람이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삭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통로로 사용하셨다는 것을 우린 바라보게 됩니다. 또한 리브과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칭찬하신다는 그런 복음서의 말씀처럼 리브가는 자신의 삶 가운데 그런 자를 대접할 줄 아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하루하루는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것 같지만 주님 앞에 쌓이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어야 하고 우리 밖에서 우리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 다음으로 우리가 반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받으시고 오늘 리브가가 그랬던 것처럼 그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해나가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는 우리의 결론이 아니라 우리의 시작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의 예배는 이 예배 이후에 떠나서 여러분의 삶에서 과연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가로 결론 나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이삭의 결혼 이야기에서 단 한 번도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아브라함의 종, 앞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그의 이름을 엘리에셀일 거로 추정하지만 성경은 단 한 번도 이 이야기에서만큼은 그의 이름을 등장시키지 않고 감추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히려 이 종이 이름도 없이 묵묵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으로 우리 가운데 기억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삭의 결혼에 있어서, 아니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 있어서 가장 활약했던 것은 다름 아닌 이름도 나오지 않은 종이라는 이 사실은 다시 한번 이곳에 모여있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그는 적어도 오늘 이 설교에서만큼은 가장 큰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가장 빛나는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내 모습이 초라해 보이고 세상에 나가면 내가 이름 없는 종과 같은 그런 작은 자와 같이 보일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당신의 이름을 모르고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할지라도 주님은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아가고 사명을 품고 살아가는 그러한 종을 보면서 분명히 기쁨을 누리시고 그 종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종과 같을 때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족은 그 종으로 인해서 성인과 그 헌신으로 인해서 큰 위로와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의 삶은 우리가 주목하고 우리가 본받고 따라야 할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곳에 모여서 오늘도 예배하는 사김의 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각기 다른 모습으로 아름답게 지어진 여러분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인해서 저는 기쁨을 얻고 여러분의 모습이 저에게 위로가 됩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다시 여러분을 이제 교회 예배를 마치며 하나님의 뜻이 머무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파송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말씀 안에서 파송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주목하지 않고 세상은 내 존재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기억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깨닫고 그것을 위하여 다짐하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을 하나님은 반드시 주목하고 계실 것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를 지으신 대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삶을 믿음 안에 걸어가 주십시오.
우리를 지으신 주님을 의지하며 걷는다면 여러분이 믿음으로 걸어간 그 자리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꽃이 피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길 다짐하고 흩어져서 더욱더 하나님 높일 수 있는 그런 사귐의 가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싶습니다. 우리 같이 예배팀 나와주시고요. 오늘 이 찬양이 좋을 것 같아서 이 찬양을 택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종의 모습을 기억하시면 아마 이 찬양이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아실 겁니다. 혹시 세상이 여러분을 모른다고 하여도 오늘 종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를 기억하며 그를 닮자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여러분을 발견하고 네가 참 잘하고 있다, 또 여러분의 이름이 빛나지 않지만 누군가는 여러분의 성김과 그런 모습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흩어졌을 때 저는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보다 더욱더 큰 파급력이 이 세상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곳에 모였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 세상 가운데 흩어져서 오늘 때로는 이삭과 같이, 때로는 리브가 같이, 때로는 아브라함의 종과 같이 살아갈 때 그 안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높아질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그런 여러분들을 우리가 서로가 축복하고 서로가 위로하며 함께 같이 축복하며 찬양하고 싶습니다.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일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일을 열방에 새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일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일을 열방에 새기리. 땅의 모든 끝이 주께, 땅의 모든 끝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돌아오게 되리. 잃어버린 영혼들 향한 아버지의 꿈, 당신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리.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일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일을 열방에 새기리.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오늘 말씀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곳에 높이며 하나님 마음에 새겨지는 삶을 살기를 다짐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으며 따르며 반응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님과의 깊은 사귐을 갖는 그러한 자가 되겠습니다. 주님, 이웃 가운데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삶에 날마다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친밀한 주님을 경험하며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복심으로 이 세상에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내 삶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